오늘 공독한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삶이다. 특별히 저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베트남 탈출을 6번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감옥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번째 탈출 성공하여서 결국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입학했다는 얘기를 그래서 읽었어요. 그런데 한 번 이 청년이 깜깜한 밤에 친지들과 함께 탈출하기 위해서 돛담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해가 뜨고 새벽에 안개가 걷히니까 자기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항구를 떠나지 못하고 밤새도록 쉬었는데 거기서만 맴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를 묶고 있는 밧줄이 안 끌려 있었어요. 밧줄을 끊어야 배가 갈 수 있는데 줄을 안 끌었으니까 아무리 노를 줘도 소용이 없었죠. 저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저 넓은 바다에 가서 아주 자유스럽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항로, 인생이란 뱃길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암초도 있을 때 있고 물결과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배의 밧줄을 끌어야 돼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밧줄을 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가장 무서운 밧줄이 무엇이겠어요?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치명적인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까지 죄의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서 크게 예외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 죄의 밧줄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 그냥 밧줄에 매여 있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를 저으면 그냥 밧줄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끝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밧줄을 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죄의 문제의 관계를 요한 사도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 그리고 죄들의 문제
오늘 말씀을 보면 죄와 죄들이라는 두 가지 죄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 첫 번째로는 신자들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독교 사상사 단순한 기독교라는 미어 크리스찬리티라는 책, C.S. 루이스 그 책에 보면 이 세상에는 중립적인 뉴트럴한 그런 지역이 없다는 것이에요. 회색지대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에 속하든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마귀에 속했다고 하냐.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귀란 말은 디아볼로라고 영어에서도 있죠. 영어에서 데블이 거기서 나왔어요. 사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했다.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정반대,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대조함으로 저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하면 저희가 법을 어기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썼던 용어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 사도는 자신의 글에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역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 불법 아니면 불법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미 요한 1서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고 지금도 있으니까 예수를 대적한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법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씬, 영어로 하면 한 가지 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씬이 저희가 대문자 캐피탈 씬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죄,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 보통 그걸 저희가 원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속죄가 필요합니다. 계속이 필요한데 그것이 5절에서 요한 사도가 자신의 독자들이 처음 들었던 그 속죄 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내용은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나타나는 말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얘기, 자기 스스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어에서는 He was revealed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죄. 그런데 이 죄는 죄들이에요. 죄들. 하나의 죄가 아니고. 예수께서 역사의 한 시점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죄, 가장 치명적인 죄만 뜻하지 않고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죽이셨어요. 죽음의 사건이 동일하게 두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의하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 죄만 없애신 것이 아니고 다른 죄들도 없애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반역의 죄, 반역죄의 밧줄, 죄의 종, 사망의 종, 심지어는 마귀의 종으로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을 예수님의 피로 끊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으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반역죄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다른 죄라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다른 죄들, 실수로 짓는 모든 죄들에게도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미 저희가 1장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무엇을 깨끗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세요. 따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거룩한 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영단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란 얘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의 말의 형태도 지속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의를 행한다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범죄하는 자는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알게 돼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보고 알게 돼 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하더라도 우리 삶의 형태가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고 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에 만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은 서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디카티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말 이면에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범하지 않아. 그 얘기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범죄하지 말라는 얘기. 명령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사도가 하는 말씀은 너희가 진실로 거듭난 자로 믿는다면 절대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 우리는 실수는 죄를 범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 두 번째 죄에 대한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7절에 보면 신자들은 미혹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더 확정해서 설명한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요한사도가 자녀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사랑의 음성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도 미혹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말라.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거짓 교리를 속인다는 얘기. 특별히 의를 행하는 삶에 대한 거짓 교리로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이에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대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당연히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죠.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형태에서 의가 드러나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우리 주장을 정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삶,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그럴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의로운 삶의 형태를 이 땅에서 보이라는 그런 얘기.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의로운 삶을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셀프 테스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요한사도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에 속했다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에 속했냐? 성경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세기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선동하고 죄를 부추기는 그런 일들 저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죄를 시작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 죄인들은 아비 마귀에게서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일 심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이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죄인들과 마귀의 닮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닮았다는 얘기. 왜냐하면 죄인들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의 집안에 닮는 것처럼 죄도 닮아. 사람은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하든지 아니면 죄를 행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든지 가운데는 없습니다.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 공로로 우리의 죄의 모든 밧줄을 다 끊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아예 마귀를 없애버리십니다. 마귀를 정죄하시고 영영 감옥에 가두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 죄도 다 사라집니다. 그때.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죄에 대한 원리는 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죄를 안 짓게 되나? 우리가 혹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원리는 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하게 우리 영적인 출생과 연결시키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영원히 지속이 돼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똑같은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실수로 범죄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요한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는 다음 절과 연결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9절 하반절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죄를 범할 능력도 없다. 죄를 범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이미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살펴보았고,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우리는 범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이 두 말씀이 서로 조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은혜스럽게 받을 수 있는 해석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이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이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장래의 소망이 확실을 하다면, 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거듭나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해서 거듭난 자를 표현을, 특별히 그것은 위로부터 났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부터 나게 한 하나님의 씨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도 주십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 영적인 출생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씨가 우리 안에 진짜 있다면 우리는 범죄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없다는 얘기. 쉽게 말씀드리면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죄를 슬퍼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얘기. 또 하나, 지금까지는 반역죄 얘기했으니까 큰 죄, 그것만 생각하고 작은 죄들은 혹시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미혹이에요. 하나님께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다 큰 죄예요. 작은 거짓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또 하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계속해서 고백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죄 짓고 저녁 때 회개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것도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은 그런 미혹조차도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 작은 죄나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미혹도 용납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아주 튼튼한 댐, 아주 큰 댐도 작은 쥐 구멍으로부터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쥐구멍으로 물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점점 물길이 커지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죄들이 쌓이게 되면 큰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계속 짓는데 담대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이 분명한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그 의를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가 끝으로 의를 행한 것과 그 실체적인 한계에 형제 사랑한 것을 연결하는 이것은 다음 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죄의 문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예언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밧줄을 먼저 끊어야 돼요. 그 밧줄은 우리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밧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만이 끊으실 수 있어요. 만일 아직도 우리가 죄의 밧줄에 묶여있어서 마귀의 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묶고 있는 죄의 밧줄을 끊어주시기를 예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밧줄이 이미 끊어졌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물살을 거슬러서 파도를 거슬러서 인생의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어 있어요.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께서도 하시고 우리도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져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얽매려고 덤벼드는 그 죄들과 싸우고 죄들을 끊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밧줄은 끊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왜 다시 죄의 종으로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얘기,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는 당연히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방향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곳을 위해서 가야 되지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항해를 방해하는 그 죄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 싸움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끊기 어려운 여러 가지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 트라우마, 아니면 여러 가지 중독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떤 때는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싸워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능력의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대표 기도 때 집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 무기입니다. 그 두 무기를 저희가 잘 사용해야 돼요. 또 하나 계속해서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얽매려고 달려드는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자유, 풍성한 생명을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의 밧줄, 종된 밧줄을 끊어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항로 가운데 우리를 얽매려고 달려드는 그 죄의 세력들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기고 그리고 특별히 끊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죄와 싸워 승리를 이루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